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소망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9편에 곳곳에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은 다윗이 마음이 정말 어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즉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런 말도 등장하고, 또 마지막 13절 보게 되면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마지막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저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상황을 보아도 어렵고 악인이 다윗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만 같고 다윗의 마음도 낙심돼 있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는 건강마저 쇠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몸마저 아프면 그것만큼 서럽고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몸까지 노쇠하고 건강마저 힘이 드니까는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9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자기의 몸마저 이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건강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흔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그냥 내 인생의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건강마저 잃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도 보고 싶지 않을 때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붙잡으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이 탄식시 39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고난의 때에 오히려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입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한 절씩 묵상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오늘도 온라인으로 인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같이 한번 또 인사할게요. 우리 배상분 집사님도, 강은숙 집사님, 이효일 권사님도 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가 11주년 창립 기념 예배였거든요. 감사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지금 넘쳐요. 아마 생각하기에 이 한 주간은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계속해서 김순희 권사님, 박지혜 집사님도, 우리 김은혜 자매님도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 박안서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다들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이 내 앞에 둘러진칠 때에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를 음해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다윗은 내가 입술을 지키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 우리가 배워야 돼 다윗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변명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음해를 행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헛된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변명하고 싶어지고 항변하고 싶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렇게 행하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나를 둘러칠 때에 내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오히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내가 내 입을 틀어 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내 입을 틀어 막아서 하고 싶은 말도 참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내가 멈추고 침묵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 잘하는 것만큼 사람들 다 말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절에는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말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그르기 때문에 문제가 난 게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옳은 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엄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과 엄마의 공통점은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이 엄마를 흠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통점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죠. 애들의 말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참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옳은 말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참 내 마음에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요 옳은 말이라고 하여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옳은 말씀만 하십니다. 엄마들 옳은 말을 나는 틀린 말 안 한다. 나는 옳은 말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은 말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상처를 주게 되고 오히려 문제로부터 더 힘들게 만들어갈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윗의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이라 하여도 내가 잠잠하겠다. 옳은 말이라 하여도 잠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문제를 더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모르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이 모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는 오히려 선생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왜 가만히 계신 것일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고백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다고. 실은 제가 그랬다고.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배우게 됐어요. 크게 배우게 됐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 몰라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아니구나.
아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더 무서운 분이시구나. 아, 사람을 꾸짖는다는 것이, 아, 지혜롭게 꾸짖는 것이 있구나. 그거 배우게 된 거예요. 저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정훈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조금 더 참아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거야. 그냥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멈출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웅변가예요. 그런데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항변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다윗은 오히려 이 말이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변명하는 것이 나를 항변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의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은 내가 괜히 그 말 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잠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윗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말을 참는 것이 낫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켜서 말에 실수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또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심판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침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편을 탄식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무튼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하고 싶은 말을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말을 사람들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는 피곤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람 앞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의 이 속상한 마음, 탄식하는 이 마음을 사람을 붙잡고 뭐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요, 기도 같지 않아요.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거시기해요. 기도가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말이에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이, 4절의 말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나의 연한이 언제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헛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 살아가는 날이. 하나님, 내가 탄식합니다.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람 앞에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사람들 앞에서 주저리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침묵했고요, 두 번째, 고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성도님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소원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탄식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 탄식할 때 전환 포인트가 어딘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억울한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막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어떻게 다윗이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게 탄식시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7절의 말씀이 그 포인트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억울했어요. 침묵하는 것이 답답했어요. 항변하고 싶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어떻게 그런 절망스러운 답답한 상황을 극복했냐면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절망에서부터 탄식에서부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바라겠어요?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을 바라겠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을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어리석은 경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에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거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자꾸만 요행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사람을 바라지도 않고요, 나는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감당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의 앞에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거는 우리는 허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겠다,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나이다.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잠잠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항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제
조작하고 싶은, 이 조작이라는 단어가 딱 적합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이 더 많은 거예요. 막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막 견적을 막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찾아가면 될 것만 같다. 이 문제를 내가 먼저 이렇게 미리 손을 써놓게 되면은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유혹인 거예요. 막 문제를 자기가 조작하고 막 상황을 자기가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내게 되면은 결국에 내가 승리할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내가 막 사람을 만들고 조작하고 미리 손을 쓰면은 될 것만 같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업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업혀가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요, 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문제를 막 만들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모든 고난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윗은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작. 8절 시작. 나를 나를 모든 모든 죄에서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다윗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고난의 때에요, 남 탓을 하게 되고 고난의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명하는데,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안에 허물이 없는지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합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세 번째,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2절의 말씀에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니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이제 오늘 우리 39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23편 같으면 참 화려한 수려한 장문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장문이죠.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다윗의 오늘 이 39편은 막 수려한 문장 같지는 않아요. 멋있는 문장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39편을 읽으면서는 참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많은 거죠. 다윗의 기도가 정말 막 멋있고 수려하지는 않아도 다윗의 기도가 진실되고 다윗이 자기의 있는 마음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토로하고 있구나, 탄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멋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난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시고 하나님 붙잡고 어려운 거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건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그네 같은 것 뿐입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헛된 것만 같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것만 같은 것이 인생일지 모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의 때 자기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고난의 때, 억울할 때 스스로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난의 때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